여러분은 기독교 안에서 진리와 거짓, 진짜와 가짜, 어느 쪽에 서게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모두가 진리 편에 서길 원한다 할 것이고, 가짜보다는 진짜를 갖길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기독교 현실은 진리보다 거짓을 쫓아가길 원하고, 진짜보다 가짜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망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모두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거라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이르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시청자 여러분, 방금 나눠드린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그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크고 큼을 사무치도록 깨닫고 나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며 외치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 4장 1절임을 아십니까? 바울은 한 분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외치고 나서 바울은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는 그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4세기 초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에 니케아 공회를 통해 제정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의 부활에서 예수의 죽으심, 즉 십자가 중심으로 기독교의 핵심이 옮겨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만, 1세기 사도 바울 당시서부터 사탄은 자기의 일꾼들을 초대교회에 들여보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즉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탄의 일꾼들이 들어왔다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한 다른 복음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반되는 게 무엇이 될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다른 복음을 줬는데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인 그 복음을 버리고 가짜인 다른 복음을 좇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이상히 여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은혜의 복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복음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사도 바울이 정해 내려준 하나님의 그 복음, 이거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게 되어야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 가깝게 되는 거라십니까? 그래서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왕국 복음,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은 동일한 복음임도 아셔야 합니다.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해 주었다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이 다른 형태의 복음이 아니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혹은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에게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도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포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상태라 말이지요. 그리고 바울과 또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누구가 전할지라도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번씩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다른 복음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이것만이 다른 복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이 다른 복음이냐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바울과 및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 비교해서 내용이 다르면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이란 걸 아셔야만 하는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아닌 것은 다른 것이야. 다른 복음이야. 말씀해 줍니다. 현재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 복음 방송을 송출해드리는 저는 저보다 먼저 그 복음을 깨달으시고 그 복음 설교해 주신 아틀란타의 남궁영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도 마음에 믿기 전에는 제가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음을 눈치조차 못 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적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 줄로만 그냥 그렇게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기독교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이게 보이는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본문 말씀을 한국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어떻게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엔 자기네 신앙이 다른 복음일 리 없고 옳고도 옳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갈라디아서 1장 본문을 그냥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느 교단 교회이든 간에 자기들이 속해 있는 기독교와
교리들이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보이지 않고 보려고도 할 수 없기에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인 거라고. 그게 다른 복음인 거야 라고 암묵적으로 치부해버리면서 교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자 자기네들은 바울과 동일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극히 성경적인 정통교리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복음일 리 없고 저주받을 자일 리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란 거라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진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건만. 그런데 그 복음을 모르니 설교자를 비롯해서 자기네들이 전부 망하는 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받을 자란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과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따로 떼어놓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고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되는 거라십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 이게 소유격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바울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들의 것도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칠 수도 없고 고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인 거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에는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라 말이지요. 사무엘하 7장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이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는 분, 아브라함의 씨로 나시는 분, 다윗의 허리의 열매로 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첫 번째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육신이 그 복음의 첫 번째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인정되실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 것이라는 약속이고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과 22장 18절에는 그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땅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의 사람들이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윗의 혈통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이 되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의 그 혈통에서 한 처녀가 태어나는데 그 처녀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음으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했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는 분명하게 마리아가 맞는데 예수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잉태한 거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계보를 보면 중간쯤에 다윗이 있는데 맨 위로 가면 아담이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신 겁니다. 자신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하신 거란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다윗의 혈통의 동정녀를 통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신비하신 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완전한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의 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도 인간에게는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건데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피조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는 게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는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신 건데요.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면서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사람이신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홀로 한 분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자손이신 사람이신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여호와시며 다윗의 자손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 증거할 사자를 교회에 보내셨다는 말씀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선포하는 하나의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고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증거하신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라도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남궁영환 목사님은 그 복음 설교에서 거침없이 부끄럼 없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내가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 다른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라고 말하십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저주받을 자네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시는데요.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마태복음 7장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실 것을 알았다 말씀하시는데요. 한 번도 나 자신을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던 남궁영환 목사님 자신이시라 말씀하시는데요.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로 자신을 여실히 보신 대로 정직하게 말씀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뒤를 이어 방송을 만드는 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그 복음 설교 메시지를 통해 이 모든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인 줄도 모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으로 살던 자가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복음을 좋은 거라 여기며 듣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며 한 번도 다른 복음이라 생각해 본 적 없던 사람이라 말입니다.
완전한 소경이던 제가 하나님의 그 복음 방송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만들어가는 오늘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제게 일어난 거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당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다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20살 되던 해부터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 했고 그 무렵부터 종교적 열심에 빠져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어 헬라어조차 수박 겉핥기로 가르치는 목회학 백석 신대원을 지금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 했을 곳에 3년이나 다녔던 건데 말입니다. 그러던 제가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4번에 걸쳐 수료하며 열심을 부리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랬지만 저는 제가 예수의 제자가 아님을 늘 알고 지냈었는데요. 제 자신이 사도행전의 제자였던 그들이 사도가 되어 온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과는 저 자신이 너무도 다르더라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더욱 제 자신이 변화된 사도행전의 그들과 같이 변화되기를 위해 살았던 적이 있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제 자신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생각을 지울 수 없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35년 동안 어째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는지, 왜 저의 삶 속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왜 저 자신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는지, 어째서 제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었는지, 이 모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거짓된 사람이었음을 잘 압니다. 온전한 소경이 된 채 온통 소경들만 가득한 기독교 안에서 온갖 종교적 열심을 다하며 살아왔음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을 그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영생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라 말이지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계시로 주신 겁니다. 사도들이 선포했고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해서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음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저는 14년간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상담 간사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CCM 가수가 되겠다며 음반 기획사를 드나들던 사람으로 저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런 제게 하나님의 그 복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들려졌습니다. 그 복음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임을 확실히 성경으로 확인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며 저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고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게 뭔지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 복음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혈과 육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실 것과 사람 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친히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라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혈과 육이 되신 이유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인데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었냐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 말이지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